예,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 두 번째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름받은 인생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예.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계획, 삶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러한 계획과 목표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행복의 기준 또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는 그쪽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삶을 방해할 수 없다. 내가 나의 삶을 마음껏 나의 모든 그 에너지를 다 발산해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모든 인간은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자기가 쫓아가고자 하는 그 계획과 그 목표 설정에 압도가 되어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자꾸만 쫓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그 삶의 목표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를 이렇게 옥죄게 하여서 그의 삶에 어떤 강박관념을 주고 삶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모든 그 삶의 그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너의 주관과 너의 주도적인 삶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봐라.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이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 우리의 그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를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 번째,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역설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예. 사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예, 18절에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방식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와 같이 자기 생명을 다 드려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삶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죠. 베드로의 그 마지막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겉모양은 실패한 것 같고 겉모양은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거기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가 그 로마의 그 박해를 피해서 떠날 때에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큐오바디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로마로 되돌아가서 사역을 계속 하다가 체포를 당한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처형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베드로 같이 또는 주님의 그 제자들과 같이 순교의 마무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도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름대로 풍족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를 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순교 당할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총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또 순교를 당하는 것은 아니고.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통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먹고 마시는 것은 매우 평범한 것이죠. 정말 누구든지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아주 작고 평범한 행위이죠. 그러나 그러한 평범한 그러한 어떤 삶의 그 하루하루의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그 시간을 사용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노동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의 그 생각과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각,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소한 일상이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는 흔히 영광이라는 것을 경쟁을 통하여 승리한 사람들, 1등한 사람들, 큰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경쟁하지 않고도 큰 업적을 만들어내지 않고도 우리의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드러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내 힘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막 그냥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기보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내서 뭔가 이렇게 승리해서 갖다 바쳐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그 생각이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나의 그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는 행위. 예?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의 걱정은 그날의 족하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 그 흔들리는 마음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한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렇게만 연결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사고 방식과 어떤 행동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너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극단적이고 소수의 어떤 대단한 사람들의 삶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한번 보죠. 이 평범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 대단한 삶을 산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모세는 그냥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예? 가시떨기 가운데 불타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속적인 성공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명의 길을 가기로 택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세속적인 그 여러 가지 그 위치나 권세나 어떤 화려함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 하나님을 위하여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손해와 희생과 좁은 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 우리는 너무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삶, 그것이 뭐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여 고난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예. 근데 그 드러내는 그 모습이 화려하고 건강하고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 평범하고 작고 때로는 고난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시점에서는 그렇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칭찬을 받겠습니까? 예? 세상에서 초라하고 실패한 것 같고 희생당하는 것 같고 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큰 칭찬을 받겠냐 이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는 어떤 강박관념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예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의 어떤 마지막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예고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어떤 당혹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그 제자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방금 저의 그 마지막 삶을 예고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나와 같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어떤 이런 의도로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렇게 어떤 면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해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그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산단 말이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하며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주님을 따르는 내 동료 이 친구는 어떻게 삶을 살 것 같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예고하신 그 삶에 베드로가 집중하여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그 마음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미래, 앞으로의 삶이 자기의 그 예고된 삶하고 어떻게 해요? 비교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질문의 바탕 속에. 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합시다. 일단 받아들입니다. 내가 좀 당혹스럽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비교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삶의 자세에 대하여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를 부르는 그 부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도 많이 어떤 교육을 받아왔냐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훈련을 받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1등, 1등에서 30등 막 그냥 줄을 세워놓고. 그리고 1등 한 사람을 전부 다, 그 성적에 의하여 그 사람의 심성까지도 평가해. 착한 애야, 얘는. 착하고 좋은 애야. 공부 안 하는 애는 어때요? 얘는 나쁜 애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런 데서 익숙해요. 이 미국에 와서도 비슷해요. 미국 사람들 그래도 교육 방식이 될 수 있으면 절대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어때요? 이 상대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평가에 의하여 우리는 비교를 하고 비교를 당하고 그래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하는 이런 기준들을 막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든 너에 비하여 잘 살든 더 건강하든 너에 비하여 건강이 좋지 않든 또는 어렵게 살든 무슨 상관이냐. 오직 너는 내가 너를 부르신 부름의 삶에 집중하여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언급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을 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은 칭찬을 하시는 그 이야기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5달란트를 남겼어? 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너 대단하다. 이런 평가가 아니에요. 5달란트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평가를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업적의 크기, 사이즈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집중하여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절대평가죠. 5달란트를 남겼어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방식으로 세상에 어떤 업적을 만들어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충성이란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가 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달란트가 커가지고 막 대형 교회를 막 세우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의 어떤 그 큰 교회, 작은 교회와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아무리 큰 대형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그 뜻에 초점을 맞추면서 목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한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에게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베드로같이 질문할 거예요.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교할 거예요. 그 비교 속에서 행복감과 절망감을 오고 가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좀 경험을 해야 돼요.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의 그 어떤 그 마음의 어떤 든든함,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충성스럽고 그리고 진실한 분이다. Faithful and true. 이렇게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인정을 받은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faithful. 십자가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셔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방식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faithful and true. 충성스럽고 진실한 분이다. 예?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1:1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라. 그래서 너는 오직 누구에게만 충성한다? 하나님께만 충성해라.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자신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길, 풍성한 길, 또 주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